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면은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매우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뭘 해야 될지 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항공권 발권도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지만 항공권 발권을 확인 안 했다가 다 믿은 거죠. 이제 여행사에 보내놓고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티켓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두 번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항공사에 또 여행사에 맡겨서 하는 거니까 뭐 잘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귀국할 때 보니까 날짜가 다른 거예요. 뒤늦게 티켓팅한 사람들이 그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에도 티켓팅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날짜였고 몇 번 확인했는데 괜찮아서 뒤에 한 사람도 뭐 그러겠지. 그리고 본인도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했겠지, 뭐 이상 있으면 얘기했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귀국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국하는 전날 티켓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을 나가면 전화도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못 돌아와 올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티켓팅 하는 것부터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입력하던 사람이 고의로 하는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권 번호 잘못 넣어갖고 뭐 오니 많이 뭐 가니 많이 짐 다 싸갖고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티켓팅 새로 해서 혼자 떠난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가서 또 뭐 이제 짐 찾지 못해 갖고 짐 잊어버렸다 뭐 핸드폰 놔두고 왔다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화가 나죠.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스탑이 되고 막 자기 집에 뭐 여권 놔두고 왔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라고 하는데 또 왜 일찍 오라고 했냐 출발도 안 돼.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가면은 우리가 또 이제 선교 물품들 또 후원 받아야 되니까 그것들 광고하는데 잘 모여지지 않으면 또 이제 가서 또 선교사님이라든지 현지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이제 현지에서 잘 안 먹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막상 선교 준비를 들어가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 느끼게 되시지요? 우리 선교팀도 이제 곧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 왜 보내시는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정말 실수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서 내가 준비한 거 펼쳐 놓고 박수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거 열심히 가서 펼쳐서 하고 박수 받고 오는 거. 우리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공연,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음식 그거 가서 잘 펼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아 맛있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끝입니까? 만족합니까? 우리가 했던 어떤 프로그램들 우리가 준 선물 너무 고맙다. 그리고 칭찬받고 오고 그게 사실 선교의 목표와 지향점이 아닌데도 우리는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들 또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는 그 모든 목적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결국에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있고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선교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파송되는 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에 가는 이유와 목적과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존전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 싶냐, 가고 싶지 않냐. 내가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는 항상 하늘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전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전을 목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 땅 가운데도 임하길 소원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 3명만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러시겠습니까?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고난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다 흩어짐을 당하겠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우리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목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뭐 이제 우리보다 못 살고 뭐 우리보다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부자가 됐든 우리보다 못 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럼 나를 그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실까? 그런 이제 거룩한 광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근데 그걸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그 땅에 왜 보내신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기도는 없이 가서 프로그램만 하고 온단 말이죠. 가서 준비해갖고 선물만 나눠주고 와요. 그래서 잘 왔다, 잘했다, 우리 프로그램 뭐 우리 공연 너무나도 호응 좋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공연팀, 전문 공연팀을 돈 주고 섭외해서 데리고 가겠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광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선교의 무게를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관광이에요, 관광. 그냥 가서 내가 좀 여기서 연습한 거 가서 펼치고 오는 그런 관광. 소위 말하면 그냥 그 뭡니까, 애들 앞에서 나와서 하는 뭐 그런 재롱잔치 수준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땅에 전달하러 간다라는 거룩한 선교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를 가는 우리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못지않은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내가 선교를 떠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나도 별것 아니다라는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 가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줄 게 없다. 나는 복음을 시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펼치고 오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한 은혜를 끼치고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로 있지를 못해요. 앞에서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베풀러 오는 사람. 근데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는 나라들이 잘 못 사는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그 땅에 베풀러 가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교만과 의로 가득 찬 이벤트형 선교가 됩니다. 우리에겐 겸손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누구보다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형 선교가 위험합니다. 가서 뭔가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서 내가 가지고 온 거를 베풀러 오는, 그래서 내가 뭐가 된 줄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베풀고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어때요?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려고 오는 거지.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박수 받으러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끼치고 온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죄인이며 그들이 은혜가 필요한 것만큼 나 또한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보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공연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죠.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찬양들 보니까 뭐 태권무도 하고 또 우리 뭐 이렇게 그 복음 찬양에 이제 스케치북 넘기고 뭐 할 때 이런 우리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뭐가 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이걸 통해서 정말 그들 마음 하나하나에 그 찬양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명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입술로,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실제로 뭐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이 지져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환상 중에 이것을 보게 된 거죠. 너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지만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입술에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힘이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입술이 좀 정화가 되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을 사실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일들이 다 기뻐할 만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지져주시고 영적으로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선교의 처음과 끝이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인 경험과 우리의 입술이 정화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때요? 칭찬을 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내가 봤을 때 좀 못마땅한 것들이 있어도 축복을 해주고 돕겠다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들의 선교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정화되게 될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결국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천상회의가 지금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 그렇게 너희들 살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어놓고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좀 누가 가서 전하겠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입 꼭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그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던 이사야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고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개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최후 심판의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지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어쨌든 믿지 못하게 되면 최후의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딴 사람 안 간다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작정하고 가는 것이죠. 어제 원동일 집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오늘 올해 뭐 선교 이제 가게 될 때 이제 제가 가서 선교 팀장도 하시고 잘 하시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가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좀 떨렸습니다. 뭐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가길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깜짝 놀랐다가 이제 마음이 확 내렸는데, 선교팀원들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길 잘했다, 갔다 와서도 너무 감사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떠나는 성도들, 이번 선교는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라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택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내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교팀이 뭘 잘하고 오는지, 내가 얼마 줬는데 어떻게 돈 잘 쓰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겸손한 사명자가 되고, 우리 선교팀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선교팀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